귀한 시기를 여기서 여러 선동님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모든 연령층의 우리 선동님들 다 계셔서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요. 보니까 저쪽에 왼쪽에 미래 음악가들이 저기에 줄치고 있고 여기 잠깐 물어보니까 예고 다니신다고 앞으로 훌륭한 교수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창을 해주신 집사님 가정 정말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대균 정상현 장로님은 참 학교 다닐 때도 안교 열심히 하고 정말 참 부러운 그러한 생활을 했는데 또 뵙게 되어서 다 보면은 부모님의 기도가 서려 있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고 한 번도 예수님 믿는 것을 후회해 본 일이 없어요. 군대 갈 때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안 믿지만 지금도 본래 철공수를 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집안도 되지만 무조건 떼써서 내가 한삼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하고 접촉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형제간보다 같이 교회 나가는 우리 정든 교인들이 훨씬 더 가깝고 이물없고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다 와서 보니까 이 스크린 시설, 방송 시설 아주 최고의 시스템으로 잘 해놓으셨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수석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실이 좋은 것은 이게 홀에 코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컨트롤이 쉽고 아주 일체감이 있어요. 어떤 데는 2층에다가 해서놔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떤 데는 사무실 같은 데다 해놔서 소통이 안 되는데 정말로 이치가 좋습니다. 외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도둑 맞을 걱정을 안 하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여러분들, 제가 아는 미국의 툴스 학교회가 5년 만에 4명에서 1000명의 교훈으로 된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 교회는 다 자동차로 오니까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동차로 부모들이 다 와요. 그러면 다 할 때까지 부모 교육을 시킵니다. 한쪽에서.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인이 되고 또 부모 교육을 시킬 때는 어린이까지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집안에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럼 또 어린이 프로그램을 다 시켜가지고 어린이들이 또 교인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한 5년 정도에 1000명으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갔을 때는 목사님이 바뀌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서 8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 입구 들어오면은 딱 컴퓨터에다 탁 눌러서 자기 명찰을 탁 붙여요. 이렇게. 왜냐? 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사하기도 그렇고 또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르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일찍 오면은 아침에 식사도 주고. 뭐 미국 식사야 간단하잖아요. 시리얼에다가 그냥 먹고 예배 드리고요. 이런 교회를 봤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해서 정말 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분교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입차례, 잎이 나오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아무렇게나 나라, 니들 마음대로 나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궁무궁하신 지혜,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 지혜롭게 짜임새 있게 그 의지대로 이렇게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딱 날 때 그냥 잘잘한 풀만 나게 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나무로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히게 그때 그렇게 조화롭게 만드셨지 다 싹으로 내신 건 아니겠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잎이 돋아나는 순서에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가 식물들의 DNA 속에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적용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잎이 돋아나는 순서는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어긋나기, 또 마주나기, 돌려나기, 모여나기. 그림만 봐도 대충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의 식물은 학자들이 딱 구분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딱 네 가지예요. 크게 네 가지, 단원이 네 개예요. 네 단원. 그런데 이제 각각 단원 속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것이 있는데 법칙 안에서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어긋나기. 마디에서 잎이 돋아날 때 딱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디에서 잎이 하나 날 때는 이렇게 나고 그 다음 또 날 때는 이렇게 그 다음 마디에서 하나 잎이 하나 마디에서 하나씩 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날 때는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마디에서 한 장씩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은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 뽕나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긋나고 또 이런 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으로 이렇게 이게 꽃이 필 때 이 그림의 위에서부터 이쪽 피고 이쪽 이거와 비슷한 것은 뭐가 있어? 방울토마토를 보면은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왼쪽의 모습처럼 왼쪽의 모습처럼 여기서 하나 나면 맞은편에서 그 다음 마디에서는 위에 나고 그 다음 마디에서는 여기서 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어긋나기로 납니다. 이렇게 나는 거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디에서 착 여자 댕기 딴 것처럼 이렇게 납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어긋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어긋나기를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나선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이것도 어긋나기입니다. 어떤 것은 어긋나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면서 이게 조금씩 돌아가요. 여기서 났으면 여기서 났죠. 요놈은 조금 더 돌아가고 이것도 조금 더 돌아가고 더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요. 이거 어긋나기잖아요. 어긋나기인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외 예배를 가거나 어떤 산에 외국에 여행을 가서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 이런 것만 찍어요. 다른 거 안 찍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희한한 거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잎이 어떻게 났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긋나기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긋나기.
하나님의 창조에는 식물도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규칙적인 이게 법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주나기. 마주나기는 어떻게 됐냐? 잎새가 이렇게 마주나는 거예요. 한 마디에 잎이 2개씩 날 때는 이렇게 마주나기로 나요. 마주나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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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날 때는 이렇게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아카시아 이렇게 하잖아. 어렸을 때 이거 따먹기 하잖아요. 예, 마주나기야, 마주나기. 또 이런 거 울타리에 많이 하는 사철나무도 마주나기인데 어떤 것은 마주나기는 마주나기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요. 이렇게 마주나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 마주나기입니다. 2잎씩 마주나기. 우리가 잘 아는 이거 뭐죠? 깻잎도 보면은 자세히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 이렇게 마주나기, 그 다음 위에 도단할 때 마주나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주나기, 그 다음 속에 마주나기 90도로 착착착 돌아가면서 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여기에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고 90도로 나고 하는데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주나기도 보면은 자, 이걸 보면은 마주나기가 90도로 이렇게 마주나기 난 것도 있어요. 있지만 어떤 것은 요놈이 90도가 아니고 조금 덜 나가요. 이렇게 덜 나가. 조금씩 90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몇 도예요? 83.7도. 하나님 83도면 3도지 왜 83.7도가 됩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몰라요. 정확하게 각도가 학자들이 연구한 걸로 이렇게 다 틀려 있어요. 이게 파이가 3.14 159이잖아요. 그렇죠? 파이가 3.1로 하면 어떨까요? 3.15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름 원둘레 나누기 지름으로 나누면 3.14 159이 끝이 안 나는 게 무리수. 그래서 컴퓨터를 테스트할 때 소수점이야 104자리까지 막 계산이 된다. 컴퓨터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 AT 컴퓨터 XT, AT 그 다음에 이게 몇 자리 1000단위로 3.14 159이 다다다다다다다다 1000짜리가 하는 건 컴퓨터가 더 정밀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빨리 계산. 이렇게 하나님도 정확하게 이렇게 83.7도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잎이 3장씩 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돌려나기라고 그래요. 돌려나기. 석장씩 났어요. 석장씩. 석장씩인데 이 석장씩 나는 건 이상하게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요. 사이사이에. 석장씩 나면 이렇게 되고 요 사이에 요것과 요것 사이에 다 이렇게 걸리게 납니다. 그래서 한번 들에 나가거나 하면은 한번 알아보세요. 석장씩. 그래서 이거 유도화 보면 여기 화살표 있는 데서부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 둘, 셋. 그 다음 난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3개.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 몇 도씩 돌아갔냐면 60도씩 돌아갔잖아요. 60도씩 이게 착착 돌아가요. 60도. 그리고 어느 것은 또 이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어느 것은 45.8도로 돌아가요. 이게 45.8도. 자, 생각해 보세요. 60도씩 쫙쫙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맞으면은 그 다음 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하고 겹치겠죠? 한 줄로 쫙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햇빛 받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각도가 틀어지게 해서 45.8도로 쫙
돌아가게 하면 이게 계속 돌아가면 보면 햇빛이 다 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희한합니다. 이거 저도 몰라요. 이 볼 때마다 몰라요. 이건 식물학과 학생들이 이제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이지 제가 뭐 식물학자입니까? 하여튼 복잡합니다. 어느 것은 60도로 회전해요. 60도씩 착착 60도. 어느 건 이거 4개씩 도단한 거예요. 모여나기는 입이 석장 이상이니까 입이 몇 장짜리도 있어요? 넉 장짜리도 있겠죠? 입이 넉 장짜리도 있어요. 넉 장짜리도 석장 이상이니까 5장짜리도 있고, 쫙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거든요. 이렇게 살살살 돌아가면서 나요. 햇빛이 골고루 받으라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하나님은 회전을 참 좋아하셔요. 예, 보면은 어린아이가 태아 속에서 막 손을 빨잖아요. 오른손잡이가 한 70% 돼요. 나서 오른손잡이. 또 화석을 보면 노아 당시에 묻혔던 화석을 탁 해서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이 많아요. 그것도 한 85% 정도 돼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른손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강도도 누가 좋아요? 오른편 강도. 왼편보다는 오른쪽을 선호합니다. 창조의 특징은 회전하는 거예요. 우주가 회전합니까?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 다 회전합니다. 태양도, 지구도 태양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고, 다 모든 우주의 물체는 회전하고 있어요. 나선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거 백합도 보면 이거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하고 안 맞는 것처럼 돌아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막 이렇게 막 돌아가 있으니까 보면은 이거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 둘, 셋, 삼각형. 하나, 둘, 셋, 삼각형. 하나, 둘, 셋, 삼각형. 이거 뭐예요? 돌려나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돌려나기구나. 그런데 각도가 조금씩 비틀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똑같이 돌려나기. 항상 똑같은 게 없어요. 조금씩. 그래서 암석도 속에 내부 구조를 관찰해 보면 어떤 것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층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개성이 있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또 네 가지 방법 중에 4가지 모여나기 보면은 밑에 뿌리 있는 땅에 가서 탁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모여나기입니다. 보면은 엉겅퀴에 속하는 종인데 땅에 딱 있을 때 저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식물의 DNA 속에 이렇게 설계해 놓으셔서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식물의 DNA 속에 입차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늘의 광선이 골고루 비추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겠죠. 식물의 본을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성한 식물,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방문도 골고루 하고 재직들은 그늘진 곳이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이해하면은 이렇구나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엉겅퀴가 이렇게 올라오지만 밑에 초봄에 크는 떼웅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크는 것은 저렇게 잘 밑에서 아주 집약적으로 저렇게. 그래서 먼저 나온 잎이 나중 나온 잎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신자들을 안쪽으로 따뜻하게 보호하고
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햇빛을 골고루 받도록 배려하고 우리는 도와줍시다. 이렇게 된 것이 뭐가 있어요? 민들레도 있고 또 냉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생동감 넘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곡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생생하잖아요. 보면은 햇빛이 그을린 곳이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비추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일률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똑같이 그 방향으로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리저리 다 배열이 잘 되어서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안 가는 곳에가 없잖아요. 다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필수적이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입찰에 어긋나기, 마주나기, 돌려나기, 모여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부분 잎이 뭐예요? 나선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나선형 모양을 만들면서 이게 잎이 돋아난다. 이제 전정을 해도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뻗잖아요. 그 다음 가지는 어디로 뻗냐? 이쪽으로 뻗어요. 그 다음 가지는 여기서 이쪽으로 뻗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가지는 또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가 뻗어요. 이렇게 뻗는데 전정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되면 여기서 탁 자르는 것이 전정이에요.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 둘, 셋 하니까 여기서 딱 자르면 가지가 또 치고 또 이 작은 가지에서 또 이렇게 돌려치면 여기도 다 잘라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전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발견이 되더라고요. 전정의 원리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여나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또 이런 모습으로 나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선나기를 보면은 보세요. 이게 이제 백일홍인데 백일홍은 무슨 낙입니까? 마주낙이죠. 마주낙인데 그 위에 잎이 돋을 때는 착 돌아가면서 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나선형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을 종합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긋나기도 저렇게 어긋나고 또 어긋나기 피보나치 어긋나기 이렇게 된 어긋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요 이거 여기 이렇게 좀 줄이 생기네요. 줄이 생기는 것이 지금만 생깁니까? 아니죠? 네. 이거 보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안으로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게 나선 모양이에요. 나선 모양. 전부 다 나선 모양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나선 모양이에요. 나선 모양. 나선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선 모양. 이것도 어긋나기도 167.4도로 나선나기. 요 마주나기, 또 마주나기, 돌려나기. 이 중에서도 가장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피보나치. 이게 137.5도. 왜 137.5도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나기가 잎이 돋아남에 있어서 대부분의 싹들이 회전하면서
도단하는 나선나기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식물에서 나선형 잎차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퍼센트요? 92%가 나선 137.5도로 나선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선나기를 공부를 하려면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괄호 속에 들어갈 수가 얼마인지 봅시다. 얼마예요? 1, 1, 2, 3, 5, 8, 21, 34, 89, 144. 보면 자세히 보면은 딱 보면은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얼마요? 13이잖아요. 예, 13.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여러분들 외면 좋겠어요?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만 알면 됩니까? 11만 하면 돼요. 11만 하면 11만 하면 1 더하기 1은 2요. 그 다음에 압수 1 더하기 2는 3이요. 2 더하기 3은 5요. 다 알잖아요. 천국에 가는 데는 무엇을 외우거나 열심히 공부해야 하거나 등수 안에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다 갈 수 있다. 오직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식물 속에서도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렇죠. 우리가 뭐 등수 안에 들어야 천국에 간다면 포기해야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1, 2, 3, 5, 8, 10, 13, 21 이게 뭐냐? 이 숫자가 도대체 이 숫자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나선문이 이거예요. 13, 5, 8, 13 나선문이가 뭡니까? 이게 나선문이잖아요. 소라 이 나선문이 그렇죠? 이렇게 점점 이게 우주의 회전 모습이잖아요. 우주의 회선 예, 나선문이 회전 태풍도 이런 모습으로 막 돌아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림은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의 수열은 나선문인데 나선문이는 뭐가 중요하냐? 뒤의 수를 앞의 수로 나눠요. 피보나치 수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뒤의 수를 앞의 수로 나누면 1.618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377 나누기 233 혹은 610 나누기 377 혹은 987 나누기 610 하면 1.618이에요. 다 한결같이 1.618. 1.618을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1.618. 그래서 신용카드도 이렇게 재보니까 신용카드 가로가 8.6cm예요. 세로가 5.4cm예요. 큰 거, 적은 거 나눠보면 얼마가 되냐. 하나가 5.3이 되든지 또 8.7이 되든지 하면 1.618이 나와요. 신용카드도. 그래서 왜 우리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이 뭐냐? 1.618이라는 거예요. 이게 1.618. 이 길이. 그래 건물도 이런 식으로지만 안정감이 있다 이거죠. 높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되면 1.618.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피보나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황금 비율이에요. 이건 옛날 건물에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삼각형을 똑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바닥에다 다 깔았어요. 그러면 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우리 바닥에는 정사각형 깔았잖아요. 틈이 나야 안 나요? 육각형을 깔면 어떻게 돼요? 꽉 차지요. 틈이 없어요. 근데 오각형, 정오각형을 탁 깔면 안 깔려요. 공간이 생겨요. 거기에 정오각형은 맹랑해요. 하나님께서 정오각형 안에 많은 진리를 넣어두셨어요. 정오각형. 이 참 맹랑한 왜 정오각형. 별도 오각형이잖아요. 오각형. 정오각형의 한각은 몇 도에? 72도요. 72도. 두 개 하면은 144도. 정오각형은 맹랑하지만 이 속에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오각형
여기 빨간색, 이게 검정색, 이게 검정색을 빨간색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618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검정색을 빨간색으로 나누면은 이 길이는 요 길이의 1.618배가 되고, 이 길이의 1.618 똑같아요. 1.618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를 360도로 생각하면은 똑같잖아요. 길이가 360도로 생각하고 이걸 착 돌리면은 1.618 이쪽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137.5도예요. 이게 피보나치수의 나선의 이게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7.51, 137.5도예요. 137. 피보나치를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선인장의 다육식물을 보면 잘 생각해 봅시다. 16번에서부터 1번까지 가겠습니다. 16번, 그 다음에는 15번 여기죠. 이 잎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잎이 나요. 15번에서 14번이 납니다. 14번에서 13번이 나고 13번에서 12번 잎이 돋아나고 12번에서 11번으로 11번에서 10번으로 9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나는 게 아니라 작은 눈에서부터 이게 커지면서 나는데 순서대로 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각도가 몇 도냐? 딱 재보면은 요 각도가 보세요. 8번에서 7번 이게 137.5도예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7번에서 6번 이거 137.5도. 뭐 다른 거 10번에서 9번 이거 재보면 137.5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난 것을 보면은 하나도 햇빛이 안 비치는 데가 없잖아요. 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전부 다 제가 그려서 각도기로 정확하게 해본 거예요. 이거 선인장 13번에서 12번 이 잎이 돋아나요. 그 전에는 생략하고 12번에서 11번 잎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10번으로 나고 그 다음에는 9번 그 다음에는 8번에서 7번 나고 6번 나고 5번 나고 4번 나고 3번 나고 2번 나고 1번 나고 여기 요거 나고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나는데 이 돌아가는 각도가 137도라 이 말이에요. 137.5도.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꽃 양배추도 마찬가지. 일반 양배추도 옆에 난 것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배추의 심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나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나선형으로 돼 있는데 이거 우주의 회전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나선형이 몇 개인가 보여요. 하나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거 돌고 그 다음에 이게 돌잖아요. 반대편으로 나선형이 심을 보면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2개 여기 3개 4개 요것도 마찬가지 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에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이 식물에서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비로 계산한 137.5도가 왜 중요하냐? 137.3도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시가 이렇게 맺혀요. 137.6도로 하니까 이래요. 137.5도로 하니까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이 없이 잘 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빈틈이 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보존할 때 가장 최적의 밀도로 가장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배열로
이렇게 식물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계는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한다.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변치 않는 산허리와 언덕들, 교목,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식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천연계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하신다. 명하시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뭐죠? 왼쪽의 그림은 이거 무슨 낙이에요? 무슨 낙이 배웠으니까요? 돌려낙이죠. 새 잎 이상 났으니까 새 잎 돌려낙이. 이렇게 돌려나기. 하하.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돌려나기는 돌려나기인데 잎이 몇 개예요? 4개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환경에 따라서 질서 속에서도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건 이렇게 나요.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허용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하면서 예수를 핀잔 주었으나 오른편 죄수는 조금 있다가 그를 꾸짖으며 야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들었던 것을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서 희망 없이 죽어가던 그가 고뇌와 희망이 뒤섞인 음성으로 예수님께 말했어요. 구주 예수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개인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 구원하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 너는 평상시에 그렇게 나쁜 일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무슨 염치로 하늘나라 운운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감사하죠. 왼쪽의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좋게 잘라놨어요. 잘 보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도 예외적인 성장이 있다. 우리도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환경의 영향으로 이렇게 변칙적이 자라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은 무슨 낙이에요? 예? 마주낙이잖아요. 마주낙이에요. 마주낙이. 똑같은 그림입니다. 마주낙이. 위에 가서 뭐예요 이게? 어긋낙이잖아요. 아니 마주낙이면 마주낙이지 어떻게 가다가 뭘로 나요? 어긋나기로 나잖아요. 이게 식물들도 이런 것이 있구나. 환경이 나빠지면 저렇게 됐다가도 환경이 좋아지면 또 원상으로 복귀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다 마땅하지만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늘 본향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도 꺼져버릴 듯이 희미한 등불이 살아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지금은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다 보이지만은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구원에는 오른편 강도처럼 예외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어렸을 때 친척들과 부모님 온갖 관심과 귀여움의 대상이었고
아침 저녁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다 들었고 꿈도 키웠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환경에서 예외적인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사랑으로,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다 오른편 강도처럼 제각기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살고 있는 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죄를 깨달았던 적도 있다고 예언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바에 안 믿는다 하고 뒤돌아섰는데 누구를 보고? 제사장이나 관원들의 행태를 보고 에이 그러려면 난 싫어 하고 뒤돌아섰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뒤돌아보면서 가물가물하던 기억을 더듬으며 이제 다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불타고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저는 바람에 흔들려 꺼질 듯이 간신히 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천국의 백성으로 주 앞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매일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불빛이 밝아졌다 꺼졌다 희미해졌다 합니다. 나이 들면 믿음이 더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기 더 쉬워요. 그때 나이 들면 믿음이 더 약해져. 어떤 사람은 치매 걸려가지고 교회 신실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치매 걸려가지고 야 교회 뭐하러 가냐? 나 안 간다. 예? 막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데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너 안 돼. 너는 틀렸어.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그럴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거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잘 믿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자부하지 말라는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갈 때 모세가 못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게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다. 뭐 때문에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그놈들을 내가 쫓아낸 것이지 니들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아 광채가 찬란한 그 큰 무리 중에는 자기의 능력이나 선행으로서 승리한 듯이 생각하거나 구원을 얻은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다거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온갖 모든 찬미와 찬송의 주제는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그때 내가 엄청난 고생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해. 왜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이 그 전에 내가 세상에서 겪은 고난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예요? 티끌만도 안 돼요. 나를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뭐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믿음이 더 쌓이고 하나님께 더 헌신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욱 돈독해져서 그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것이 공로가 되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십니다. 찬미가 길지만 제가 원하는 내용만 딱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삼라만상의 신비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와 우둔함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가 있고 벗길 수 없는 비밀, 아직까지 아무도 들어가 본 일이 없는 광대한 진리의 분야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뉴턴처럼 나는 미지의 대양을 앞두고 물결치는 바닷가 해변에서 그저 작은 조약돌과 조개껍질이나 죽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서슴없이 말할 것이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한정되어 있어. 이거 렉스 베고니아,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참새들은 그 엄마가 자기 식구들을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마리 다 세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많다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두뇌도 한정되어 있어서 알겠다. 인간은 이게 다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미지의 세계가 무궁무궁하게 있는데도 이게 다야라고 이렇게. 우리는 조금은 알지만 거의 대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도 나타난 것 조금밖에 알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베고니아 이거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만 500가지가 넘어요. 그거 알 수 없어요. 빨간색, 소라색, 은백색, 구릿빛, 녹색, 연두색, 흰색, 크림색 등 그 모양도 다 다양하게. 이거 그래프로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도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바지 뒷주머니 단추를 탈 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보면은 단추하고 같잖아요. 이게 뭡니까? 단추 열매? 이거 유카립투스 열매예요. 뒤가 좀 빼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십니다. 보면은 단추 구멍이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여러 개. 하나님은 개성을 존중하셔요. 그분들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사랑과 은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는 8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너는 79점이다. 아쉽다. 너 75점이다. 너 10점이라 안 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세 아니고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다 함께 충성하시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충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